스가랴 4장 강해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순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위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 위에 있나이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본문의 제목이 순금으로 된 촛대 환상입니다. 부제로는 2 올리브 나무의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행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의 긍정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 사업을 한다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곳에는 교회 이름이 저건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상상외로 교회의 명칭이 덕스럽지 못한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천국을 소개하는 교회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지만은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인간 냄새를 풍기고 인간 나 자신 뜻대로 내 고집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불행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는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됨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일치 이후예요. 제가 교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느냐. 제가 성막교회 도구를 여기 비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만, 그 성막 구조가 셋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금등대 밑에는 받침이 있죠. 그리고 촛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 촛대가 쫙 뻗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촛대가 셋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를 중심해가지고 양쪽으로 등잔이 셋씩 연결되어져 있죠.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고, 또한 등불은 7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촛대 위에 등불이 7이죠. 그러므로 7명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가운데 촛대를 중심해 가지고 양쪽으로 등이 셋으로 이렇게 뻗어나 있잖아요. 이 셋은 좋은 수입니다. 가운데 것을 빼면 6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7이 되는 거죠. 7수는 완전수를 가리키죠. 등대의 가운데 것을 빼버리면 마귀의 수 6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목사도 예수님 중심, 성도들 개개인도 예수님 중심, 모든 직분자나 일반 성도들도 다 개개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하겠는데, 오늘 교회들이 자기들의 명예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 중심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그 명예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에 안타깝죠. 그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모두가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치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운데 예수님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없는 성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신자들을 10,000,000명 모아놓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집단밖에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빠져버린 단체와 성도, 교회는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생기고 인간 냄새가 풍겨지고 급기야는 너무 썩다 못해 송장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빠져있는 성도는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은 유괴수입니다. 유괴수. 교회에서 자기 하나를 죽이질 못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촛대를 보신 대로 가운데를 중심해서 셋이 뻗어나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것을 빼버리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이 아닌 설교는 유괴활동이요 사탄의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들을 잘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잘도 속이는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실천도 못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위선의 기도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고 입으로는 잘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몽땅 거짓 약속을 한 거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고 일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일치의 조건이 있어요. 일치의 조건. 일치의 조건은 동질성을 말합니다. 동질성. 성막론을 보면은 성막은 밑에 바닥이나 지붕이나 옆으로 뻗어 있는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 금 밑에는 철이고 가운데는 은이고 이것은 안 됩니다. 흙과 철이, 흙과 금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일치는 본질이 같아야 합니다. 금과 금은 하나가 되지만 금과 나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올리브 나무 기름도 마찬가지죠. 올리브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기름은 버리게 됩니다. 올리브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가리킵니다. 기름이 썩어요. 올리브 기름은 하나인데 말이죠. 그런데 자신도 올리브 기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첫째는 가루를 내지요. 그리고 그 쌀가루에 물이 들어가면 저절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빵가루가 되기까지는 절구통이라든지 맷돌에 갈아서 철저히 갈아져야 돼요. 밀이나 보리나 쌀도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절구통에 들어가서 기계 속에 들어가서 여지없이 자신이 빠져야 됩니다. 으깨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맷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맷돌. 지금 한 사람들은 이 맷돌을 모르죠. 맷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갈려질 때에 좋은 가루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의 절구통에 들어가서 내가 깨어지는 거죠. 또 깨어지는 거죠. 설교를 듣고 어떤 때는 섭섭하고 막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검은 가루가 되어져 있을 때 좋은 반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빵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구약의 말씀인 절구통에서 들어가서 그 절구통에 들어가 가지고 절구 방망이 말씀의 방망이로 사정없이 이끌려지고 가루가 되어서 고운 반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견디고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면 끝장이죠. 신구약의 말씀의 방망이로 절구통 속에서 사정없이 끼어지는 연단을 통하여 좋은 가루, 빵가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단이 싫다고 뛰쳐나가서 멀리서 남들이 연단 받는 것이나 구경하는 신자라면 구경할 때는 좋았는지는 몰라도 남들이 연단 받는 것이 구경거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자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극한 슬픔과 재앙과 지옥불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이 아주 맛있는 별미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부지로 떨어뜨려 가지고 흙이 잔뜩 묻고 더러워졌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짐승의 밥이 되지 아니하면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말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좀 비유한다고 하면 더러워진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습니까? 계시록 11장에서 이들은 짐승에게 던져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구통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곱은 가루로 연단된 가루는 물을 부어서 반죽하면 아주 찰지고 아주 부드러운 덩어리가 뭉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치된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성스러운 대열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서 자신은 지금 가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반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하나니 어서 속히 정말 회개하고 말씀의 절구통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곱은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짐승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깨어지고 곱은 가루가 되어서 반죽이 되고 한 덩어리로 뭉쳐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잡수시는 좋은 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가루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언제든지 물만 들어가면 하나가 됩니다. 동질성을 가지게 됩니다. 깨어지고 곱게 빠진 곱은 가루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 말씀을 통하죠. 말씀을 비유하죠. 깨어지지 아니한 사람, 가루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곱은 가루와 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집단 속에 악인의 집단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금속 속에 은을 섞어 놓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과 주의 종들 가운데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또 마호멧교와 일치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면 끝장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성경학이 다릅니다. 그들과는 절대로 동질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로, 일치의 필요성은 뭘까요? 자연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첫째는 몸도 하나고, 두 번째는 성령도 하나고, 세 번째는 주도 한 분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도 하나라겠어요. 다섯째는 세례도 하나요. 여섯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일곱째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로 인해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세례이고 모든 것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성막론에 보면 금으로 된 촛대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일치성을 가리켜요. 일치성을 나타냅니다. 왜 우리는 일치함을 갖지 못할까요? 문제는 아직도 가루가 안 된 결과라는 얘기죠. 통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